기독교와 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가 대표적인 3대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새 종교는 또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왔다고 또 주장하는 것도 같죠.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두 종교와 분명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와 또 예수님 이후에 그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이후 초대 교회 시대에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분이 따로 없었습니다. 한동안 그랬습니다. 유대교 또 회당 성전에 가서 기독교인들도 함께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인들이 생겨났을 때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 믿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 사람들 시각에서 보면 이단 괴수일 뿐입니다. 악질 이단들이죠.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해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분명한 확신과 어떤 증거들을 보여주시니까 이단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분이다. 그 세 분이 또 한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죠. 삼위일체. 2세기의 신학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처음 트리니타스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라는 곳에서 그 미팅에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로 삼위일체를 그렇게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삼위일체론이 정착하게 되었죠. 삼위일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아니라 1이다. 납득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오늘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지금도 성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교리가 삼위일체입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읽으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실 텐데 메시지 성경의 저자이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삼위일체란 숫자, 수학, 더하기 빼기 이런 공식이 아니다. 이런 교리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께, 그 하나님께 관계적으로 응답하는 법을 배우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교리가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실제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전체 요한복음 1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결국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 한 분이심을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은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직접 또한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라. 하나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임하실 성령을 포함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교리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교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물론 우리가 후대에 교리로 정리해 두었지만 단 한 번도 교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신 적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요, 교리로 공부하고 이해할 때 거기서 머물면 성경은 그냥 건조한 활자에 불과해요. 아무런 역사도 일으킬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한 번도 교리를 우리에게 전해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의 이 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두 분이 각각 그 위격이요, 정말 완전한 신뢰 관계에 있었어요. 그 완전한 신뢰라고 하는 그 신뢰는요, 사무적인 신뢰가 아니에요. 뭘 시키면 따라하고 뭐 이런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신뢰 관계예요. 완전한 사랑의 신뢰 관계.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신뢰로 인한 관계, 이 하나됨, 이 아름다운 연합을 우리 27절에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이심, 또 이 성부 성자가 하나 된 이 관계를 오늘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다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신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늘 힘쓰셨단 말이죠. 밤낮으로 시간이 되면 늘 기도할 처소를 찾으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러나 성부께서는 또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 또 감추어 두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구원의 때, 하나님의 때,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은 나도 모른다. 아버지께서는 나에게도 감추어 두시고 그건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알며, 그런 안다라는 표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함께 살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아는 그 알미예요. 그 알면요,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삶에 참여하는 거룩한 참여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참여하신다는 얘기예요. 또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신다 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모든 삶을 참여하신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신다. 동고동락하신다. 이런 뜻이 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따르느니라 했어요. 따른다, 순종한다는 말이죠. 순종은요,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하나니까요.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함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방법, 곧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으로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완전한 이 사랑의 연합이 완전한 순종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교리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삶으로.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완전한 신뢰의 관계 안에서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뢰가 뭐예요? 믿음 아닙니까?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교리입니까? 교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완전한 그 신뢰에, 사랑의 신뢰에 근거한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삶,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인격적인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가 보이셨던 그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로 우리도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7절을요, 다시 한번 그렇게 오늘 이와 같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시켜서 좀 그 단어를 바꾸어 보면, 첫째로 믿음은 기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 예수님이 음성들을 듣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제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어요? 우선으로 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뭐 도와달라, 고쳐달라, 뭐 달라가 우선순위입니까? 중요하죠. 그것도 고쳐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 주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언제나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많잖아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또 구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는 늘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열방을 향해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저 이스라엘 땅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수많은 재난으로 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 복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가 있는 수많은 온 지구촌의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달라달라 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 얻고 그 얻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전혀 우리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는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세상적인 세계관에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생각이 그냥 세상적인 세계관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완전히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는, 우리 예나바 한인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목자이신 주님의 양이 아니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보다는 우선적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목자 된 주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다라는 뜻이 바로 그거라 했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아신다 했어요. 주가 그를 안다. 세상에서 조금 유명한 사람이 나를 안다고 해도 그거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좀 능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 나를 아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능력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 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자랑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다른 무엇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그 사실, 그 변함없으신 그 말씀의 그 약속을 통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의 영원한 자랑으로 삼고 우리의 능력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지난주 봤던 말씀이죠.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자랑이고 동시에 이 능력인데요. 이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를 아는 알미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안다는 것은 동고동락이라고 말씀드렸죠. 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말씀을 붙드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붙들고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 없이 살면서 교회는 다닐 수 있으나 참 믿음의 사람은 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열심히 일도 했어요. 교회도 다녔어요. 봉사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 막 따지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왜 나를 모르시냐고. 일만 했지 너 말씀 없이 살았잖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자랑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르느니라 라는 말씀에 이것은 순종의 메시지죠. 믿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노아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순종한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본토 지처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지시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됩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로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애굽 땅의 모든 우상들을 파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서 출애굽하는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말씀 따라가 순종하면서 여리고성 돌라고 할 때 맨날 돌고 또 돌았더니 도대체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 삼고 능력 삼고 돌았더니 결국 여리고성,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또 경험하고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그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고, 물론 여러 번 실수도 했지만 결국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또 초대 담임 목사가 돼서 말이죠, 많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령 사건 이후에 바울이 세워지기 전 그 한 시대를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봤던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이름 없는 무명의 종들이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여러분 그 잔치 참여한 사람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종들만 아는 겁니다. 종들만 그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고 순종한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잖아요. 땀방울이 어떻게 돼요? 핏방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너희가 믿지 않는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다 읽진 못했지만 우리가 그 뒤에 바로 이어진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선한 일, 그걸 따라온 것 같이 보여져요. 그들이 봤을 때는 그 선한 일을, 선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아름답다, 좋다, 멋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아름다운 일들, 사역들, 멋있는 일들,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좋은 일들, 그거 따라온 거예요. 뭔가 자기에게 떡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말이죠. 왔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면서 이런 이 순종의 이 메시지로 진짜 축복의 자유를 초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을 들잖아요. 기도로 하나님 뜻 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동행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내가 안 살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에나바 한인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기도하고 오직 말씀 붙들고 무엇보다도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요, 교리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깊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하나됨, 연합의 그 증거는, 분명한 증거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로의 부르심, 그게 소명이고요. 또 교회로 부르시면 교회만 있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단 말이죠. 샌딩,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그 사명 가운데 누가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 부르심 소명의 자리에서 누가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해도 그렇습니다. 교회 오시면 목사 됐으니까 목사님이 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제일 많아요. 아니에요.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몸된 지체들입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누가 십자가를 지십니까? 십자가 지시는 분, 그분 생각나면 그분 참 축복된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부서장들 가운데 누가 십자가를 지시는 분들? 우리 찬양팀은요? 우리 목자들은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은 누가 십자가를 지는 분입니까? 여러분, 누가 대표해서 지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천국은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함께 가는 나라예요. 같이 가는 나라예요.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어요. 저 혼자 천국 가려면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교회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지만 예수님의 몸된 지체를 교회로 부르셔서, 그 교회라는 뜻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신앙적으로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붙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격려하고, 또 이렇게 또 함께 위로하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세우면서 같이 가자고, 끌고 가고, 함께 가자고 이렇게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받은 교회라면 여러분, 십자가 지기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교인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양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이 뭐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십자가로 순종하는 삶, 참 믿음이죠.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늘 약속하셨어요. 2가지 선물로 줄게. 내가 이거 줄 거야. 첫째로 영생을 주겠다 하셨어요. 영생을 주노라.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이 지옥 가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도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죠. 원수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받기 싫죠, 그런 영생은. 중요한 것은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영생을 줄 텐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했습니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토록 승리를 누리며 사는 것이라는 표현, 이 말씀이거든요. 영광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그 영광을 누리며 산다라는 말씀이에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원히 사랑받고 영원히 축복받는 것, 이게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사랑받게 해주겠다, 영원히 축복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 주신다는 것은 내가 손잡아 줄게 하는 말씀이에요. 손잡아 주겠다. 여러분, 손을 잡는다는 기본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하죠. 모든 불화한 것들이 손잡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불화를 끊고 하나 된다, 연합을 상징해요. 주님과의 하나됨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누리죠. 또 손잡아주는 것은요,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말이죠. 완전하신 인도와 보호하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손잡아 주시겠다라는 것은 내가 영원토록 너의 가는 길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보호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왜 이렇게 보호하고 동행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죠. 너는 내 거야. 주님께 속한 완전한 소유가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셔야 하는 그 거룩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으신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일을 하시죠. 반드시 이루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사야는 그걸 깨닫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또 다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연합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서두에 제가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삼위일체는 1, 2, 3 논리적인 교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초기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 삼위일체 이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교리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우리의 삶으로, 삶의 방식으로 실제로 이것을 이 아름다운 이 연합의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실제로 이 삼위일체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 알게 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까지요. 성부, 성자,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게 되고 또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이 바로 정리해드렸던 기도와 말씀과 순종입니다. 또 이 믿음은 자연스럽게 성부, 성장의 성령의 하나 되심 같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로 이끌어주고요. 그건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 약속이죠. 그 은혜는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영생의 은혜고 또 날마다 우리의 손잡아 주시는 그 은혜죠. 여러분 모두가 영생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손잡아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성령 안에서 나와 하나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날마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주님 만날 때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노라, 우리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이 삶에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기도와 말씀 가운데 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뜻을 알아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의 은혜와 또 날마다 우리의 손잡아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목자 되신 주님의 어린 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십시다.